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포틀랜드 시온 장로교회에 심무하는 남궁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록으로 본문 24장은 공간복음의 마지막 장들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그리고 깨달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모임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부흥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의심하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역할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분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상을 초월해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그것도 지상에서 영원까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공관복음은 그 결론인 마지막 장들의 시작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24장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요, 주인공들의 성공, 실패를 모두 기록합니다. 왕들의 성취와 실책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출생의 비밀도 숨김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잘한 일을 더욱더 잘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못한 일은 교훈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던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갑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 그 사실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은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한 후에야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11절을 보면 그들 또한 그것을 허탄한 말처럼 생각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실을 불신했던 내용이 모두 공간복음의 마지막 장들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부활은 정말로 믿기 아주 힘든, 쉽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세상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부활을 이루신 주님은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십니다. 전반전에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셨다면 이제 십자가 후의 후반전에는 십자가로 흩어졌던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주님을 가슴에 품고 엠마오로 촌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른 척 접근하십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고난, 죽음, 십자가 사건을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 천사들이 나타난 사건 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여러 군데 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거닐다 보니 날씨는 저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유숙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척 따라 들어가십니다. 음식을 먹는 중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빨개져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야 소생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33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주님이 불러 모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을 보니까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모으신 그들 앞에서 마치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믿기지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손발을 보이시고 직접 음식을 잡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실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등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치밀하게 부활 후의 후반전을 기억하셨는가? 바로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심해서 치밀하게 3년을 계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수용성이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불타는 마음을 누르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연장경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사건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연장전의 사건들을 누가는 성령행전, 또 부활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제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작별을 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지상에 없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에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지상의 주님을 정리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이후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맙시다. 주님을 믿음으로 실족하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실족하게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전염병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별을 했지만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 들어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큰 기쁨으로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금년 한 해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섬기며 믿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